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구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쓴 바울, 이 바울은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볼 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할 뿐이었고, 바울이 볼 때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로마서 7장을 펼쳐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죽기 전까지는 여인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라고 쓰여있죠. 율법이 죽어야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율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죄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봐요. 율법을 도무지 다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울이 뭐라 그러냐?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비참하게 탄식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의 탄식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고 기쁜 소식인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복음의 정수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 로마서가 쓰일 당시, 이 로마서를 읽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낀 율법에서의 자유,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우리의 이해는 2% 부족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율법, 그리고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예요. 이 순서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로 치면 이 율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자, 이스라엘은 이 순서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율법, 그 다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바로 다음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우리의 이해는 2%가 부족해요. 왜? 중간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간, 이 관계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대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는 대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처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몇 개일까요? 10개, 10계명이죠. 10계명.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10계명이라는 율법을 처음 받아요. 이 10계명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으로만 살다 보니까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사고로 살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실수로 사람 죽여서? 사고로 사람 죽여서?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10계명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하나씩 나눠줘요. 그게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10계명을 자세하게 나눈 율법, 모세를 통해 자세하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세워진 율법이 몇 개냐? 613개였어요. 정말 많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은 의로움을 얻는 길, 구원의 길이었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이 구원을 얻는 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아직 잘 몰랐거든요.
물론 이 율법을 주신 것에는 주신 하나님에게는 더 깊은 뜻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해를 잘 못하죠.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율법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으려고 이 율법, 613개나 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쌍방으로 봤어요. 쌍방.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율법에 목매단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 지켰겠죠.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600개나 되는 율법을 지켰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한테 구원은 쌍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지 주는 게 구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구원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방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인 구원의 길,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건너뛰고 바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2% 부족한 이해가 돼버리겠죠. 더 풍성하고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책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율법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구약성경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이 메시아 언약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말로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약속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눈에 보이게 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가 오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 건데 속죄소라는 게 있었어요. 속죄소.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같이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21절에 보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쓰여있죠. 궤,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냥 상자예요. 상자. 자, 이게 언약궤예요. 이 궤 안에 뭘 넣으라고요? 증거판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증거판. 이 증거판은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이에요.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을 넣고 그 위에 뭘 얹으라고 써 있어요? 속죄소. 뚜껑이죠. 뚜껑. 이렇게.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넣고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을 얹으라 라는 거예요. 뚜껑.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뚜껑으로 덮고 이 뚜껑 위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준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본다면 이스라엘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십계명 덮어, 가려. 내가 십계명 안 볼게 하고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가리고 십계명을 덮고 나랑 만나자. 어디서? 그 가린 거 위에서 십계명 안 보이는 데서 나랑 만나자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계명은 보지 않겠다고 가려버린 거.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악을 보지 않겠다고 덮어버리신 것. 이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뚜껑의 이름은 원래 정확히 말하면 죄를 가리어 용서하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걸 한글로 좀 생생하게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용서하는 처소라는 의미로 속죄소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십계명과 거기서 파생된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율법을 덮고 가려버림으로써 일방적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속죄소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던 유대인에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죠.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모든 율법을 가리시고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하셨고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장을 펴보세요.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앞에 보면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화목 제물이 뭐냐? 화목 제물은 죄를 용서하는 장소,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예요. 뭐예요? 구약 성경의 속죄소인 거죠. 속죄소.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 바로 뒤에 25절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못 지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지 않겠다고 율법을 보지 않겠다고 속죄소로 그것을 가려서 없애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간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에요. 값없이. 왜 값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렸으니까. 율법, 죄 그런 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다고 직접 가려버리셨으니까. 덮어버리셨으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 기쁜 소식. 이러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기로 한 복음이 바로 이런 거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폴 위셔라는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역설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나의 죄를 계속 보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은 가난해지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돼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죄로 인해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더 보게 되고 나의 죄를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기 때문에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깨질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발견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래요? 멀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일방적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설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복음의 기쁨 소식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 기쁨을 발견하며 절망 속에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안에 살아가며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